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모델로 사무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기들의 자녀가 사무엘처럼 자라나기를 원하지요. 하루는 유대의 랍비가 아이들에게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또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던 일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야기들 해줬는데 아이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동안 이 랍비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한 아이가 갑자기 손을 들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사무엘 말고도 많은 아이들이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무엘에게만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랍비가 대답을 합니다. 아이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되니까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평강도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려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아직 어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사무엘 당시에는요, 기록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처럼 기록된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완전 계시인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사람들을 자꾸 혼란스럽게 하고 방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안 돼. 물론 우리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인도받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깊은 깨달음이나 여건이나 환경, 형편을 통한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말씀을 통한 확신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지 않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평생 동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성경이 완전한 계시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의미와 목적을 가슴에 깊이 새길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꿈이나 이상이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 알려주셨는데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는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3번씩이나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엘리에게. 근데 엘리 제사장은 번번이 자기가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까지 가니까 엘리가 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응답하라고 지도해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엘리 집안의 심판과 몰락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다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츄에이션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누가 들었어야 돼요? 제사장이 들었어야 되는 거지요. 엘리가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사무엘이 듣고 오히려 제사장인 엘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거꾸로 된 것입니다. 영적인 주도권,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말씀의 권력이 이동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말씀의 권력. 자, 여러분 왜 말씀의 권력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때기로 듣는 거 말고, 그렇죠? 여러분 부모 말씀을 듣는다 하면 뭐예요? 그냥 귀로 듣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순종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진정 영의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상 나아갈 바 비전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거룩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큰 교회, 대단히 부자 똑똑한 사람, 이런 교회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서 그러한 거룩한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러한 거룩한 권력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해 나간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신학자는 말씀의 권력이 이동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엘리는 몰락해버립니다. 어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서 역사 앞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몰락해가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내지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들에게 주의 종임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무엘을 통해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향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권력을 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교계도 권력을 갖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온갖 갈등과 암투와 싸움을 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권력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탐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 먼지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력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 말씀의 권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이상, 비전, 내가 나아가야 될 바를 실현해 나가는, 그래서 거룩한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이 시대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권력을 통해, 거룩한 능력을 통해 진정한 복의 사람, 사명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사무엘처럼 어린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너무 약해요, 연약해요, 힘이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을 줄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력이 이동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권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바로 들어서 말씀의 권력,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시고, 그래서 그 축복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몰락해가는 이 시대, 그리고 이 나라, 이 사회를 회복시키고 다시 세워나가는 우리 동심교회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3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성경은 그 시대를 가리켜서 말씀이 희귀했다. 여러분, 희귀했다는 것이 뭐예요? 많다는 거예요? 거꾸로지요.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리한 조건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람과 어떻게 좀 석덕석덕해서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혹 되는 것 같으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낭패와 실패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조상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의 표준과 중심으로 삼았던 거예요. 또 모세가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획되고 실천된 것이고,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광야 생활 중에 모세가 성막을 지었어요. 정기적으로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개인과 민족의 갈 길과 할 일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때도 계속됐어요. 그 말씀을 의지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한 이스라엘은 공동체적인 방향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엘리와 그 두 아들 당시가 어땠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랬어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말씀을 인생의 표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영적으로 대단히 어두운 암흑기였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 당시를 표현한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사사시대 후반기인데 이스라엘의 가장 깊은 영적인 이 암흑기 때에 어둠을 이끄는데 선봉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사장 엘리는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도덕과 윤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악을 행했어요. 이렇게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백성들 또한 좌우를 분별할 수 없게 된 참담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여러 군데 이런 그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타락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그 시대를 질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지적합니다. 이사야 29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영안이 다 닫혀져 버렸다, 그 말씀이. 자, 이어지는 29장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봉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봉해져 버렸다.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눈이 닫히고 귀가 닫혀버렸으니 아무도 그것을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도 또 진정으로 읽을 수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을 성경이 지적합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29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고 부패했고 더불어 백성들은 당연히 영적으로 지극히 헤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듣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허기도 없고 갈증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 양심에 화인 맞은 시대였다 하는 말씀이에요. 요즘 시대와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 바로 본문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엘리가 대표적인 제사장이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육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이 영적인 영안이 어두워졌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리가 없지요. 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인간의 소리만 전하게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듣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은 같은데 겉으로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사람들이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실상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냥 사람, 목사라는 직업인이 하는 말로 듣고 형식적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의 세대와 너무 닮은 꼴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종들의 책임이 많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정통성 있는 목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5대째잖아요. 여러분 뭐 정통성 있고 가문 조상 가문 대대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여러 기도와 협력으로 섬겨주실 때 제가 바로 사무엘과 같이 말씀의 권력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른 권력 필요 없어요. 말씀의 권력이 있으면 족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복의 길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어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이상이라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야 할 길, 가야 할 방향, 비전을 말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어떤 통찰력을 바탕으로 해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선견 지명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제대로 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이 상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이 있을 리 없지요. 있을 리 없지요. 잠언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어떤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망한다. 그렇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2장 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둠의 시대를 뚫고 새로운 시대 새 아침을 열어갈 사람을 준비시켰으니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다른 하나님의 종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의 권력이 이동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무엘처럼 말씀을 제대로 듣는 귀가 열려서 말씀의 권력자로서 세상 권력 같은 거 담하지 말고 말씀의 권력자로서 이 시대를 깨우고 새로운 새 시대를 열어갈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에게서 어떤 부분을 배워야 할 것인가? 사무엘처럼 말씀의 권력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3장 1절을 다시 읽어보겠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를 섬길 때, 그래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러면 어디에서? 2절 3절에 보면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여호와의 전, 당시로 말하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실로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 장막이라고도 표현하고 증거막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면회하는 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러한 성막, 즉 오늘날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길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권력 이동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부지런히 잘 섬겨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 역사합니다. 교회를 통해 역사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밥맛이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맛이, 말씀의 권력이 이동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요,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충성하며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 시작. 한 번만 더 자기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 자,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할 그때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여러분, 이 2절 말씀에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제사장이 오히려 영적 잠에 취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상징적인 의미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것. 그러면 3절 말씀에서 사무엘의 상황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등불은 매일 저녁마다 성소를 밝히기 위하여 켜놓는 7가지로 된 등잔의 등불입니다. 이 불은 저녁에 점등을 해서 새벽까지 계속 켜져 있었어요. 성막의 등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제사장이 게으를 때, 그리고 자기 역할을 잘못할 때 꺼집니다. 또 외부에서 적의 공격이 있을 때도 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커요. 교회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영적인 파수꾼으로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어요. 사무엘은요, 성막 안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해야 한다고요? 원래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지요. 근데 제사장이 이미 나이가 많고 영적으로 저렇게 잠을 자고 있으니까 나이 어린 사무엘이 성막 안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의 일, 교회 일,
이 충성하는 사람에게 음성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이 등불이 켜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아직은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정말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지만 이 사무엘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무엘과 관련된 말씀 많잖아요. 여호와의 등불,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전,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사무엘은요, 어떤 부름에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군소리가 없었다 그 말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누웠을 때였어요. 여러분, 왜 누워요? 왜 누워요? 권사님들 말씀해 보세요. 왜 누워요? 밤에 자려고 한밤중에 잠을 청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렸지만 사무엘이 스승 엘리가,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아무 불평 없이 부르는 소리에 달려갔습니다. 한 번만 간 게 아니라 3번씩이나 갔어요. 이때 엘리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 자꾸 부르면 짜증날 수 있잖아요. 못 들은 척하면 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고 또 갔어요. 사무엘은요, 비록 영성이 떨어진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든 주의 종의 부르심이든 사무엘의 자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본 자세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모습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세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권력이 이동되려면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거기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전하는 말씀을 사람 바울의 말로 들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주의 종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잘 들었어, 귀가 시원하네, 오늘 목사님 그 말씀 잘 전하네, 이게 아니에요.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력이 이동되는 사람은요,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해. 아멘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력이 이동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말씀이 믿는 자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요, 바울과 함께 276명이 탄 배가 로마로 가다가 지중해 한복판에서 큰 광풍을 만납니다. 배 탄 사람들이 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삶을 포기한 거죠. 될 대로 되라는 거지요. 그 시련의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그 음성을 듣고요, 바울 사도가 힘이 납니다. 담대해져요. 그래서 바울이요, 자신의 배에 탄 그 구원의 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세요.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잖아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모든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는 그 시대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치고 어렵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서 살 소망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때에 여러분들 담대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말씀의 권력자, 말씀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켜면요 항상 그냥 24시간 말씀이 나와요. 교회들도 얼마나 많아요. 말씀 듣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역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름철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홍수 나면 안 되는데 홍수 날 때 가장 귀한 게 뭔지를 아십니까? 물 난리 날 때 가장 귀한 거 마실 물입니다.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아이러니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모스 8장 11절에서 말씀하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타락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영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간직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요즘에도 묵상하는 게 자, 인생은 한 번이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인 거예요. 한 번. 한 번으로 끝납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 주시고 거룩한 권력을 주셔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타락한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충성하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말씀대로 아멘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 깊이 새기셔서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크게 복받고 크게 쓰임받는 말씀의 권력자들, 말씀의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